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장 좋은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평생 무려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입니다. 최소 제가 보니까 하루 2번 정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나는 기도의 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기도. 또 나는 걸을 때도 누울 때도 일어날 때도 운전할 때도 나는 언제나 기도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는 한마디 더 하시는데 나에게는요 언제나 응답이 옵니다. 야, 참 복돼요. 바로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입니다. 뮬러 목사님. 목사님의 평생은 그러다 보니까요 기도 응답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평생 기도 응답의 시간. 기도하는 만큼 응답이 왔으니 결국은 기도 시간이 곧 응답의 시간이었던 거겠죠. 뮬러 목사님은 성경 연구와 고아원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경제적 물질 또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들에 가서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저것 좀 도와주세요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고아원을 시작하고 63년 동안 물질로 한 사람이 얼마만큼이나 경제적으로 응답을 받았냐 했을 때에 무려 750만 달러를 갖다 응답받았대요. 7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현재 나름 가치를 환산해 보면 물론 지금보다 가치가 훨씬 더 크겠습니다만 약 97억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기도 응답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작은 고아원의 아버지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받았는데 경제적으로 환산해 보니까 거의 100억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말이 그렇죠.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1000억의 수준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곧 생명줄을 놓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줄. 누가 생명줄 놓을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 생명줄을 잡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그러다 보니까 매일 기도했고 기도하다 보니까 영혼 사랑이 생각이 났고 영혼 사랑을 하다 보니까 결국 고아들을 돌보지 않고 배길 수 없는 그런 뜨거운 심령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빈민가 브리스톨에 고아원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가난한 동네에 고아원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제가 고아원을 시작하면 우선 아무래도 1,000파운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빈손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는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너무 많은 것을 구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부끄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기도하는데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인데 시편 81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제 뒤에 나오는 게 중요한데 내가 너희들이 입을 열면 채운다 그랬는데 왜 너희가 입을 열지 않니라는 것이 시편 81편 10절에 이런 말씀인데 우리 그 앞에만 하나님 내가 입을 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채우시옵소서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고 하니까 결국은 다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뮬러 목사님 좀 더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고아원을 하고 싶어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제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키신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고아원의 아버지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 고백이에요. 또 이 소원을 이루어야 할 장본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의 아버지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채워주시옵소서 이 고백이죠. 할렐루야. 그리고는 몇 마디 더 하시는데 저는 오직 당신의 종으로 일할 뿐입니다. 그리고 다만 필요한 것들을 주선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계속 이르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많은 기도책들을 보면 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기도는 천국에 우리를 위한 창고가 있는데, 개개인을 위한 창고가 있는데, 우리 기도는 그 천국 창고를 열어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꺼내다 쓰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우리가 그 천국 창고에 있는 걸 꺼내다 써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꺼내 쓰지 않는, 뭐라고요? 구하지 않아서 가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천국 창고의 것을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올라와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창고를 막 보여주는데 한 창고를 열지 않으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왜 이 창고를 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창고를 열면 너가 힘들어할걸? 아니, 그래도 좀 열어봐 주세요. 그랬더니 열어봐 주는데 거기에 온갖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실 너가 땅에서 구했으면 이 창고의 것들이 너의 것이었는데 너가 구하지 않아가지고 여전히 여기 남아있네. 구하지 않아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것들은 어디에 남아있을까요? 여전히 천국 창고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때 그거 구할 걸 막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이 그때 가서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에 채워짐의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또 어제도 마찬가지 한 이틀 3일을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쭉 타이핑을 했어요. 여러분 주신 기도 제목들과 또 제가 더 첨부해가지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쳐넣었어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을 놓고도 또 제가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꼽아봤어요. 그리고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오늘 그 기도 제목들마다 오늘 여러분한테 응답되어지기 원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더 부유하게 살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밀러 목사님처럼 그거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인데 내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주기도문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익숙한 본문처럼. 그리고 나서는 이어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주기도문. 얘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알려주시고 나서는 더 뒤에서 이제 말씀하시고 나서는 얘야,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거야. 이 영적 결론이에요. 아멘. 한번 타협해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거야. 그게 주기도문 이후에 하신 말씀이 영적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기도해 응답된다, 기도해 응답된다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한 두 예화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게 뭐냐? 깊은 밤에 모두가 잠이 든 시간에 한 친구가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이웃집에 가서 막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러요. 그것은 자신이 먹을 것도 아니고 여행하다가 온 다른 혹은 친구도 될 수 있고 이웃도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에게 먹이기 위한 거예요. 지금 누가 찾아왔는데 정작 집에 떡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빌리러 이웃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정말 나그네들을 잘 섬기는 게 탁월해요. 정말 잘 섬겨요. 여러분,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원고에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계속 묵상했던 내용인데, 얼마만큼이나 잘 섬기냐면요,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딸까지 내주겠다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차라리 우리 손님을 범하려면 내가 딸이 둘이 있는데 그 딸 내줄 테니까 차라리 내 딸을 범해라, 이렇게까지 말하기도 해요. 그만큼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이웃을 섬기는데 예를 다합니다. 친구를 섬기는데 예를 다합니다. 특히 여행자들 섬기는데 예를 다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조카 롯만 생각해봐도 우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우와, 정말 다르다.
만약에요, 여러분 집에 밤늦은 시간에 손님이 오면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저는 친구들이 제 집에 와서 한번 잔 적이 있었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대구에 사는 두 친구 전도사님이 공휴일이 하나 있어서 대구 갔다 올라오기가 그래서 그랬는지 저희 집에서 이렇게 하룻밤을 잤어요. 작은 숙소, 군인 아파트에 살 때인데, 근데 그 친구들이 와서 자고 가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그 친구들 어떻게 대접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 친구들 어떻게 대접했을까? 아마 홀대하지는 않았을 거야. 라면서. 여러분, 요즘은 남의 집에 가는 것이 거의 민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저도 그래서, 형 집에 갈 때도 형, 나 가도 돼? 동생 집에 갈 때도, 야, 오빠 가도 되겠냐? 이렇게 말해요. 가는 게 너무 좋은데, 함부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이어도 동생이어도 엄마가 계실 때는 그냥 불쑥불쑥 갔어요. 형 집에. 근데 엄마가 천국 가고 나니까 안 가지더라고요.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요즘 남의 집에 간다? 말이 안 되죠. 근데 당신은 어땠습니까? 요즘이야 뭐 밤늦게 손님이 와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 문 열고 나가면 편의점 아닙니까? 24시간 편의점. 다 있거든요. 근데 당신은 그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웃집에 가서 못을 빌려야만 손님을 접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밤늦은 시간에 여행 중에 찾아온 친구가 있을 때에 밥을 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제 마음 같을 거예요. 목사님 당연히 잘 대접해야죠. 우리 집에 온 손님인데 더 잘 대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철칙 원칙 중에 하나가 있다면 뭐냐?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가면요, 꼭 그 곳에 있는 주인 목사님이 밥을 사요. 거의 그래요. 아니 우리 동네 왔는데 내가 밥을 사야지 왜 너가 밥을 사? 그러면서 이제 밥을 사요. 그러면 이제 마지못해서 애프터 커피는 이제 찾아간 손님이 내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인데 당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손님이 와도 큰 신뢰스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네. 요즘이야 남의 집에 밤 11시, 12시에 간다, 이거는 거의 인사불성인 거죠. TV 보면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술 취해가지고 2차, 3차 갈 때에, 야, 우리 마누라 자랑하려고, 우리 집 자랑하려고 막 2차, 3차 술이 떡이 돼가지고 가자 그럴 때에 정신을 쫓아가거나 가자고 그럴 때 쓰는 거지, 요즘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의 문화는 당시 손님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문화였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떡을 구하러 간 친구가 소리를 치니까요, 집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뭡니까? 안 돼라는 거, 안 돼. 네. 집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안 된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당연히 안 돼. 떡이 없는 게 아니고 안 돼. 왜 안 됩니까? 지금 다 유대인들은요, 방이 크지도 않아요. 조만한 방에 거기서 한 가족들이 다 한 이불을 덮고 자는데, 그러면 내가 일어나면 애들이 잠이 깨니까 줄 수가 없어요. 문을 열고 부시럭거리면 애들이 잠이 깨니까, 가족들이 잠이 깨니까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문제는 뭡니까? 아니야, 그래도 줘야 돼, 그래도 줘야 돼 하면서 2차, 3차 계속 바깥에서 계속 놓고 하면서 떡 3덩이 주고 떡 5개 정도 하니까 마지못해서 내어준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잠이 깨든 말든 바깥에서 부르짖는 소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떡 3덩이 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다 준다. 구하냐? 구하게 해주고, 찾느냐? 찾게 해주고, 두드리냐? 열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는데 하물며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아주 익숙한 예화를 우리에게 드는데, 야, 누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으면, 예를 들어서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자가 있겠냐는 거. 정갈이요, 이렇게 구부리면 계란처럼 이렇게 보인답니다. 이스라엘 정갈들이 이게 똘똘 말라가지고 말려서, 그래야지 태양의 뜨거운 열기를 피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계란 달라는데 정갈을 내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내주겠냐는 거예요. 누가 악한 너희들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고 나서 세상 친구 다 버렸지만, 우리 이웃에 대한 그런 자세는 여전할 줄 믿습니다. 좋은 자세 취하는 줄 믿습니다. 여행 후에 친구 집을 찾아올 때 문을 열어주거나 여행하다 돌아온 친구에서 떡 3덩어리 구해다 주는 것은 우리에게는 일상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대접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 떡을 구하려고 달려갔을 때 그 상황, 그 사람 마음을 보면 절대로 내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7절, 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떡을 구하러 왔는데 문을 두드리는데 제발 좀 조용히 해. 제발 좀 조용히 해. 쉽게 얘기하면. 또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못 주는 상황이 계속 있는 거예요. 첫째는 주는 게 괴로운 거예요. 두 번째는 아이들과 함께 침실에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록 벗됨으로 인해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 간청함 때문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것 때문에 안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줄 수가. 떡을 구하러 간 그 집 친구는요, 그리 썩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 부르고 어서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자고 내일 너가 좀 구워서 그냥 대접해.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계속 말합니다. 계속. 그러면서 떡을 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간략하게 표현하는데 뭡니까? 간청함으로. 간청함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간청함이 뭡니까? 간절히 원하는 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똑같은 의미를 갖다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번.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뭐 하면 3세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위바위보에도 3세판.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약속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 간청함이 간절히. 그래서 간청한다는 건 도무지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조르고 때를 써서 마침내 얻어내고야 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간청합니까? 간절합니까? 자녀들이 간절합니까?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자녀들이 간절해 보세요. 그럼 우리 그냥 줄 수밖에 없잖아요. 부인이 막 바가지 팍팍 긁으면서 간청해 보세요. 그럼요, 남편은 질 수밖에 없어요.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집주인은 마지못해서라도 주는 사람이다. 자신이 귀찮아서라도 주는 사람이다. 떡을 구하는 사람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잠이 깰까봐 일부러라도 주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만 하면 단번에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기만 하면 단번에 다 들어줄게.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봐봐. 반드시 응답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할렐루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사실 뮬러가 만났던 하나님이고요,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적 교훈하시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구하는 사람은요, 철저하게 아랫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세요 손 내미는 사람은 주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지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지위. 그냥 우리가 자녀들이 구해서 아빠가 내주는 그런 지위가 아니고요, 말도 꺼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말을 꺼내고 받아내는 걸 말한다는 거죠. 그만큼 뭐예요? 우리가 구할 때에 안 돼.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은 안 된다니까. 그 목사님은 안 돼. 그 권사님은 안 돼. 예를 들어서 막.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돈을 빌리는데, 목사님 돈 좀 빌려주세요. 나 안 돼. 돈 없어.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요, 그 친구가 목사님 빌려주셔야 된다니까요. 또 빌려주셔야 된다니까요. 또 빌려주셔야 된다니까요. 막 계속 때를 썼다면요, 원하는 만큼 돈은 못 줘도요, 일부는 나갔을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이거죠. 너 아직 괜찮네. 한 번 달라고 그랬다가 안 주는데 뭐 간절히 그거 정도 가지고 나한테까지 와서 그러냐. 아마 이런 마음이 제게 있었을지도 몰라요. 네. 왜냐하면 정말 어렵게 입을 떴다면 뭐예요? 정말 어렵게 입을 떴다면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힘들게 부인한테 아쉬운 소리 했다면 남편이 부인한테 받아내야지. 괜히 바가지만 긁히고 끝나면 에이 괜히 말했어. 이걸 끝나면 간절히 필요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간절히 필요했던 거면요, 무릎을 꿇고 살살 빌어서라도 찾아내야죠. 받아내야죠. 그것이 아닙니까? 제가 어려서 엄마가 밭에 갈 때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시골집 뺑뺑뺑 돌면서 엄마는 나 안 데려가려고 막 도망다녔어요. 제가 끝까지 쫓아갔거든요. 막 끝까지 울면서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마침내 밭에 데리고 가시고야 말더라고요. 밭에 데려갔어요. 엄마 서울 갈 때 난 엄마 혼자 가면 안 된다고, 따라가야 된다고, 나 엄마 나 데려가라고 막 그렇게 인정사정 없이 울고 또 울었더니 형하고 누나만 두고 저는 데려가더라고요. 처음엔 여동생만 데려갔는데 데려가고 말더라고요. 어떤 엄마? 오늘 예수님이 표현한 그대로 표현하면 악한 엄마, 나쁜 아빠, 그런데도 데려가 주잖아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하나님은 아가소서 선한 분이신데 우리는 악한 놈들인데 악한 너희들도 들어주는데 내가 왜 못 들어주겠냐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를 갖다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얘야 그래도 구해야 된다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도 구해라. 그래도 구해라. 그래도 구해라. 저는 노방전도 하다가 만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전화번호가 저장되면 3년, 5년을 제가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오든 안 오든 계속 문자를 보내요. 계속 문자. 그래서 제가 SMS 정리가 돼 있는데 주소를 이렇게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보냅니다. 명절 때도 보내고 중요한 때도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오지도 않으면서 지난주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번 목사 뵈러 가겠습니다. 목사님 교회 계세요? 그럼요, 교회 있죠. 근데 오진 않았습니다만은 목사님 뵈러 가겠습니다. 목사님 가겠습니다. 교회 보러 가겠습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작년 6월 달에 만난 사람인데. 왜요? 저는 교회 부흥이 간절하거든요. 한 영혼이 오는 게 간절하거든요. 세상에 취해서 야, 나 술 좀 더 먹고 갈게. 담배 좀 더 피우고 갈게. 야, 나 좀 더 레이스 좀 더 누려야 돼 하고 하는 제 친구 목사, 형제 가끔 오던 친구도 더 놀다가 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둡니까? 자, 또 가고. 오늘 아침에도 그 부인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신랑이 마음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제 신랑을 한번 모시고 목사님 교회 가겠습니다.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뭐라고요? 간절하게. 그래서 그래도 구해야 돼. 여러분 아직도 먹고 살만합니까? 그 정도 아픈 거는 견딜만 합니까? 뭐라고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계속 구하라. 받기 위해서는요, 구하지 않고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구하는 것은요, 곧 말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찾는 것은요, 말이 행동으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라고 말해요. 두드리는 것은요, 계속적으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구하는 모습을 갖다가 말하는데, 그게 두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되고 찾는 이가 찾게 되고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이 3번이나 강조하는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확실히 주시는 믿을 만한 분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 하나님께 구하라. 제가 좀 부끄럽지만 한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하은이하고
면접 보는 날, 하은이 취직시험 보는데 면접 보는 날 제가 태우고 갔어요. 태우고 가가지고 가기 전에도 기도하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우리 사모님은 여보 가다가 하은이랑 잡담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가세요. 막 사모님은 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간절하고 하은이도 간절하고, 또 하은이 이제 면접 들어가고 또 저는 이제 차에서 기다리는데 또 간절하고 막. 하은이가 이런 말을 했대. 면접 가는데 하은이 소개도 해드릴지 모르겠는데 화장품을 이렇게 해주다는 거야. 화장품 무슨 화장품인지 모르겠는데 화장품 사각질 걸. 그 하은이가 참 애가 당돌해요.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내가 많은 곳곳에 면접을 다녀봤는데 이렇게 선물을 주는 데는 처음이에요. 나를 뽑아주면 내가 꼭 보답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면접관들한테. 나를 뽑아주면 내가 반드시 보답을 하겠습니다. 저도요, 반주자들 뽑을 때 면접도 이렇게 해보지만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요, 쳐다도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보답하겠다는 사람이 눈에 띄는데 저라도 그 사람 뽑고 싶죠. 그리고 하은이가 합격했어요. 목요일날 합격 통지서 받았습니다. 젊은이들 취직하기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될 수밖에 없죠. 우리 둘째 딸이 공부하는 거 보면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합격시켜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뭐라고요? 간절히, 더 간절히 계속 구하라는 거죠. 계속. 시편 105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저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저다. 항상 구하라. 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또 예레미야는요, 더 확실하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3, 4절에서는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듣고 너희가 또 이제 항상과 비슷한 단어를 쓰는데,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항상 구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구하면 응답을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기도자는 항상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구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악한 자들이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얼마나 악합니까? 한결같이 악하지 않습니까? 예배당만 떠나면 완악하고 강팍함이 막 절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집에만 가보세요. 언제 우리가 예배자였는지 흔적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때로는 아이들에게 또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강팍하고 완악한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문제는 뭡니까? 들어주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절대로 안 준다는 거예요. 너희는. 알을 달라는데 정갈 주겠느냐? 절대 너희들이 안 주지 않냐? 그러면서 13절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한번 13절을 볼까요? 우리 마지막 절 13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것 주겠니? 얼마나 좋은 것 주겠니?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 주시다 살렸습니다.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은요, 가장 좋은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우리의 모든 필요들이 채워진 역사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입만 열면 성령 충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기도하게 돼 있고 말씀으로 살게 돼 있고 인생 문제마다 풀어진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난주간에 대제사장 기도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그 앞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 전에 하셨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이나 오늘 누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오셔서 일어난 역사가 증명되어지고 오늘 우리는 성령의 시대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이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개입하심, 성령의 이끄심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런 영적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 줄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못 주실 게 뭐가 있겠냐.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시는 가장 놀라운 은혜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좋은 것을 주시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2주간의 강단 기도는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을 끄집어내 보이는 시간 되길 원하고, 여러분 속에 믿음이 새롭게 정리되어지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해결받지 못했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문제가 풀어지는 시간.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요,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멋진 시간이 이번 2주간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지 못했던 입들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희망이 없던 이들에게 내일의 희망을 꿈꾸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보지 못했던 걸 보는 희망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응답이 지연되었던 문제들이 응답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난 중에 처한 가정에는요, 회복이 임하길 원하고, 자녀들에게는요, 신장로 새로운 대로 큰 길이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한테 길이 열리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약속한 시각에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2주간 기도 시간에 여러분 누구와 약속하셨습니까? 저는 그 시간이 저와 약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약속한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지키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기도는 누군가 말하더라고요. 노동이라고, 일이라고. 힘겨운 일이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고하고 애씀이 필요합니다.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름 쓰기는 쉬웠지만 자리 지키기는 정말 여러분 쳐서 복종시키는 고통이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단은 기도하는 성도를 가장 두려워하고 사단은 기도하는 교회를 가장 두려워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를 가장 크게 기뻐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를 끌어안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강단 기도가 2022년 새 역사가 진행되는 시간이 되기 원하고 오늘 기도한 것이 내일의 응답, 모레의 응답, 후일의 응답으로 여러분과 임할 줄로 믿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떡 세 덩이를 구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한테 임하기 원합니다. 강단의 성도를 위하여 기도 제목이 올려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올려진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테이블을 한 3개 정도를 이렇게 나름대로 놓거나 뭐 테이블 모자라면 2개 정도 놓고 기도 페이퍼는 여러 불을 뽑아서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져가셔서 여러분에 해당하는 기도도 하시고 또 저와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비나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또 기도 훈련이 안 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일부러 더 기도를 타이핑했습니다. 기도를 못하겠거든 읽기라도 하시면 마음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처음에는 기도를 읽기 시작했는데 후에는 여러분의 입이 열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 오늘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하다못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던 기도,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기도 입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꼭 동참할 수 있게 되기 원하고 혹 이름을 써서 내지 못했던 분들은요 자유롭게 언제든지 오셔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이
저와 이런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짖게 하시는 은혜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업을 위해서 또 교회와 선교사를 기도할 때에 그것이 곧 우리들의 문제로 다가올 것이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가 응답으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